네, 오늘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잠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이 살아있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들 중에 간략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전투가 있었던 일들을 잠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말기, 그 다음에 왕정 시대의 초기, 그 사이를 이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 왕정 시대의 초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를 살아갔던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무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를 집중해 보면서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앞장에 3장 1절에 살펴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를 3장 1절 첫 장에서 증언하기를 무엇이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3장 전에 1, 2장은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부터 이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 시대를 증언하는 첫 단추, 첫 키가 뭐냐면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 매우 희귀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4장, 5장 쭉 이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사건이죠.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 죄를 하나님이 무엇에서 찾았는고 하면 자신이 아들들이 행하는 죄를 알았음에도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알았음에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심판의 선언을 듣고도 아들들에게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4장의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과 수없는 전투를 진행하였습니다. 완전한 정복을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찌된 영문인지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한 전투에서 4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지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 질문을 가지고 회의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의논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전투의 이야기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사무엘이 살았던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증언 뒤에 나오는 큰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이 두 가지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있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는 그냥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 아니라 희귀해지도록 만든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데서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가문의 심판을 예고하시기 전에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셨는데, 한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선언하면서 엘리 가문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는 바와 같이 사무엘 상하 전체에 키가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분명히 이렇게 3장을 출발했는데 이 희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익명의 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엘리에게 전달해 주었고, 사무엘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의 교훈이 아들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아들들의 죄의 실상을 드러내고 경고하고 교훈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때도 엘리에게 가서 물었을 때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짚어주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도 들었던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사무엘상 3장에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왜 희귀하다는 단어로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제가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시대라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당시 그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있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선포되었지만 왜 희귀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백성들을 향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에, 귀가, 그 영적인 감각이 흐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달리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이 여러 가지 구절 안에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이라는 이 표현 안에 이 존중하다는 히브리어로 무겁다, 힘겹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을 무겁게 대하는 자, 말씀을 진중하게 대하는 자, 말씀을 신중하게 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풀어 해석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 안에는 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가장 신중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해서 이 경멸하다라는 의미 안에는 가볍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자들, 말씀을 듣기는 듣되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대했던 자들을 내가 그렇게 대할 것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말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소견에 옳았다, 소견 이 안에는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무겁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늘 주의 말씀을 가장 무겁고 중요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에서 말씀의 중요성은 희미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를 가볍게 대했던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볍게 대하겠다. 이 말을 조금 더 심각하게 풀어보면 가볍다라는 안에는 먼지라는 의미로 담아서 우리의 존재를 먼지같이 보시는 하나님, 아무 의미 없이 보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이 말씀에서 나오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이 중히도 앞서 얘기한 존중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아들들에게 주의 교훈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감정보다 아들들을 더 존중했다라는 것이 오늘 29장의 이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점을 조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우위에 놓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가장 무겁게, 의미 있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와 강단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땐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흥왕케 하셨다 라는 표현으로 그 시대를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하나님이 존중하는 자들이 살았던 시대, 이 개포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하는 자들이 예배드렸던 공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어떻게 가볍게 대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이 희귀해진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는 그날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매번 전투해 왔고, 어떨 때는 블레셋을 크게 이기기도 하였고, 어떨 때는 지기도 하였고, 후퇴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싸움들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서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왜 싸워야 하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정복해야 하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신명기 말씀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그들을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긴 내용이었지만 한 가지로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유혹으로 여호와를 떠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목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줄여서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무거워지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가볍게 느껴지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리고 정복하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라. 그 땅은 이미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혼탁해진 세상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서 정복해서 살아갈 때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라. 이것이 주님이 말하신 제1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가장 존중받는 삶,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제1순위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그 제1목적은 잊어버리고 무엇만 남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그 말씀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성취보다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싸움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말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갔던 삶으로 그 싸움을 싸워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유혹 가운데 있든지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힘든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제1목적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이루느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해 끝내 얻어내고자 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한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까지 조금은 힘들어도 말씀을 존중하며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1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승리의 비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지경에서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가지고 온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그 땅에 들어올 때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이 싸움은 보나마나 우리가 이겼다. 또한 5절 후반절의 블레셋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도 지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죠. 우리는 언약궤가 내 옆에 있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나와 함께 있다고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안심하는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왜곡시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줄로 생각할 그 순간에도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져 있는가. 지난 주일 시작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는 주제로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개포공동체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안전하고 즐겁고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에 중점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야기한다면 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 사무엘상 2장의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이 말은 단순히 성소에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말씀이 우선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삶에, 그 삶을 경험하면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대하도록 훈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에서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학생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모습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도록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삶들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인생의 수많은 전쟁과 다툼과 다사다난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의 목적은 있고, 그저 하루하루 이기고 내 유익을 위한 삶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하루 이틀의 삶이, 인생의 수십 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들과 사건을 주다 보면, 그 사건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제1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든 하루를 살아내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있고 이용만 하고 그저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삶으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무엘처럼 늘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치열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이 말씀이 참 희귀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삶. 그렇게 해서 사무엘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을 마음이 있고, 들을 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가장 존중히 여기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 엘리 밑에 있었지만 엘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사람. 엘리는 아들을 존중하였지만 사무엘은 그 밑에서 자라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살피고 주님 안에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르니라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다만 내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대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